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이해하시기 위하여서 사전의 지식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식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주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저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부탁이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도와달라는 부탁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주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온 천지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 명령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명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이든 큰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교회든 다 그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온 천하 만국을 다니며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이르기까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캄보디아 목사님께 이제 선교사님과 잘 상의해서 때로 적절한 월급도 드리실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마땅히 할 수 있도록 먼저 떼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이지 부탁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게 하나의 전제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셔야 되는 지식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읽을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떠한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그리고 또 바나바하고 그 외에 유대 사역자들하고 이방인 성도들하고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종의 성도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거를 보자마자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와 또 유대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결례 아니겠어요? 같이 식사를 마실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뭐 급한 사정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좀 떠나는 것을 좀 이해해 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유대인 사역자들만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 사역자들도 전부 유대인들이 갑자기 졸지에 싹 일어나 가지고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졸지에 이방인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뭐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매우 세게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에 그런 게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없는 사람하고요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앉는 것도 안 되는데 같이 식사하는 건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다고. 그럼 유대인들은 당연히 기본으로 두 가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하고 할례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에 베드로가 율법을 어긴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대사도도 베드로면은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사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베드로 앞에 꼼짝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 온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 그 이야기만 듣고 저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눈에 갑자기 막 불이 켜지더니 졸지에 떠나버리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율법의 권위에 짓눌려 있는지. 분명히 율법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유대적인 배경,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그 배경을 쉽게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습관이잖아요. 조상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고 베드로도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장면을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계 선교와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 두 가지를 딱 연결시켜지면은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했다 안 했다. 아니, 진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사들을 유대인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안 했다. 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더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와 율법이 있더라. 그러니 저들은 예수를 전하는 것과 동시에 율법과 할례도 전하더라. 그러니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오직 뭐만? 오직 예수만. 예루살렘에서 온 사역자들은요, 예수도 전하지만 율법과 할례도 같이 전하는 이 일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안 했다면은 그런 일이 없겠지. 근데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파송을 하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역자들로 말미암아서 예수하고 율법이 동시에 부딪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졌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들어갈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딜레마 상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딜레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발생되는 겁니다. 같은 경우에 발생돼 이렇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복음은 아류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온다니까요.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 있잖아요. 그들에게서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들이 보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옛날에는 원수였다고요. 그런 사람이 권위가 어느 쪽이 더 세겠어요? 베드로 쪽에서 온 사람이 센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거 어떻게, 아니 본인은 변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사도들이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해.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통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들으려면 누구에게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내온 사도의 제자들로부터 듣는 게 낫지. 똑같은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하러 듣냐? 이런 얘기 발생된다고요. 여기 하나의 딜레마 상황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이 전한 것과 달릴 경우에 발생되어져요. 달리는 경우가 발생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야, 너 사도들이 전한 거 다르네. 그러면 네가 틀린 거 아니야. 복음이라고 하는 건 네가 창작해낸 거 아니야.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르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내용을 들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바울을 또 어떻게 해요? 패척을 하는 거예요. 같아도 문제가 되어지고 달라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딜레마 맞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을 못하면은 아리가 되든지 창작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창작이고 복음이 바울이 사도들이 전한 거에 아리 정도라면은 바울의 권위는요 땅에 떨어질 것이고, 바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그가 전하는 복음 역시 그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쓴 겁니다. 본문 보시죠. 우선 복음은 창작될 수 없다, 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13절입니다. 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여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 원래 복음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 그것도 얼마나 복음을 박해했다고요? 심히. 근데 심히도 바울이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심히 박해 이 정도로는 아니야. 난 더 세 해가지고 더 센 단어를 붙여놨어요. 멸하려고 했다. 나는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없앨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야. 이런 의지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니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건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아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요. 여기에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 문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사도들을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해서 사도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을 무시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다 이거예요. 이 형편이 안 됐다는 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원래 처음에는 다메섹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박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자 이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몰래 성에서 바구니로 내려보내가지고 저가 살아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 잠깐 나가 있다가 다시 어디로 왔다고요? 다메섹으로 왔지 예루살렘으로는 안 갔어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긴 했다 이겁니다.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을 야고보 외에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만나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도들을. 뻔하죠. 원래 바울은 교회를 머리하려고 했던 자라고요. 성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 그에 대한 공포가요 있지. 아니 변했대 본인 말도 의하면은. 그리고 들리는 소식도 예수를 전한대. 하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디. 보통 심각하게 박해를 했던 게 스데반을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깨버렸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아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괜찮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누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제가 나가야 돼요? 목사님, 어찌 존경하는 목사님을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가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교회에 위기가 생기면은 그 모든 위기는 목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뭐 짊어지고 죽든 잡혀가든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지 여러분이 몫이 아니에요. 저리 아멘 안 해주셔야 돼요. 이때 아멘을 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왔어. 확실히 모르겠어 아직은. 저 사람의 정체가 확인될 때까지는 다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만 담임 목사니까 딱 나가서 당신 어떻게 왔습니까? 하고 야고보 외에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포함되어지는 이야기라고요. 두 번째, 3년이라는 걸 여러분 또한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3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3년을 말하거든요. 간혹 어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냐? 가서 야고보 사도 만났지 않냐? 그러면 그에게서 들었지 않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3년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를 만난 건 며칠? 15일. 그리고 사도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이미 3년. 어디가 더 길어요? 뭐 이런 거 뭐 굳이 말할 거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이미 나는 복음에 대해서요 정리가 끝났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읽고 맞지 않습니까? 3년 중학교 3년 하면 고등학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3년 하면요 대학 가는 거지. 3년이면 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3년을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3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뜻을 헤아려 봤더니 복음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며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유대교는 그 기반의 터가 잘못되었으며 잘못된 이야기를 내가 전하고 살았다, 이 사실을 알았다 이거예요. 3년에. 그리고 다 정리가 끝난 다음에, 복음에 대한 정리가 내 안에서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라고 설명한 게 3년이라고요. 세 번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게바를 방문했다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 방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방문은 우리식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문했다 그러면 인사하러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뭐 식사하셨는지, 잘 계시는지, 뭐 편안하신지, 그런 인사하러 가는 단어로 쓰는데, 저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조사한다, 대조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서 복음을 알았다니까요. 3년 동안 복음을 묵상하였더니 알았다고요. 근데 안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실질적으로 만났었던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복음과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되겠어요? 대봐야지. 대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대보러 올라갔다. 그러니까 15일 간 거는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 베드로나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복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맞춰보러 갔다 이거예요. 맞춰봤더니 어떻다고요?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교제한 적도 없는데 이 둘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같다 틀리더라, 같았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복음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사도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라는 질문이 되겠지. 만난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는데 창작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복음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바울의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 써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세 단어가 주목하셔야 돼요.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복음인데 오직이 붙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데서 배운 적이 없어. 오직 예수에게만 배웠어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시라는 말을 보셔야 돼요. 계시라는 말은 10개자에 보여줄 시예요. 보일 시예요. 그러니까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열었다고요? 예수님이 열었다고요. 예수님이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열어주시면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전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셨고 열어서 보여주셨고 그 보여준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이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예수에게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이 어쩔 수밖에 없다고요. 같을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이런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드린 건데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지식을 준 거예요. 아, 복음은 이런 거구나 하고 지식을 준 것이고, 이 복음이 설교가 되어지려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질문을 반드시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전해주실 때 왜 사람으로 하여금 창작해서 하게 못하시게 하셨는가? 또는 왜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이 배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셨는가? 오직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들지 못하게 했는지, 사람을 통해 배우게 하시지 않았는지, 오직 하나님 왜 직접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되고, 그 물음의 답이 23절과 24절입니다. 있죠. 다만 우리를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고요.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던 자예요. 그 반대하던 자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입니다. 이 반대로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본인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만들어서 창작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하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저 위대한 복음을 만들어낼 줄도 아네. 참 훌륭해.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나 봐. 저 사도 바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한 최고의 공부 사람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나중에 왕이 얘기한다고요. 바울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라고 할 정도로 공부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는구나 하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바울을 높여요. 또 만약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바울에게 가르쳐가지고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우리가 정말 잘 가르치나 봐. 우리가 이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어 잘 가르치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그 믿음을 바꾸고 개종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 창작이든 아류든 어느 방면으로 진행이 되어지든 관계없이 모든 영광을 누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사람이 받게 돼 있다고요.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로지 다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보시죠. 이사야 42장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고요. 나 여호와는 내 영광을 우상은 말할 것도 없어. 우상은 있지도 않은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사람도 받을 수 없어. 그 심지어 안에는 베드로도 들어가요. 바울도 들어가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진 않아. 오로지 모든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나만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이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예를 들어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상의할 수도 없이 만들었어요. 사람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맨 마지막에. 만약에 맨 처음에 사람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천지창조를 같이 해갔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걸요? 내가 하나님과 상의했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내가 그래도 뭐 하나는 했다고. 분명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하고 상의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아비와 본토와 친척에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갈까? 가면 어떨까? 안 하신다고요. 가라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라고. 그러니 가라고 라고 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갔을 뿐이에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이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으세요. 10가지 재앙 하나님 홀로 하세요. 바다 가르시는 것도 홀로 하세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걸 다 당신 혼자 하시는 거예요. 가장 센 걸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를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를 도와준 자가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유일한 두 사람은요, 강도요, 살인자예요. 그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전적으로 혼조지신 것이고, 부활도요, 홀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것이고, 승천도요, 홀로 하시는 거예요. 전부 홀로 하시는 거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다 대단한 역사를 다시 다 홀로 다 이루어 버리셨으니까 영광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홀로 받으셔야지. 다른 사람이 같이 안 했으니까 받을 영광도 없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독점하신다고요. 그럼 왜 독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욕심쟁이인가요? 하나님 욕심쟁이기 때문에 영광을 나누지 않고 나는 콩한 쪽도 나 혼자 먹을래, 이런 거예요? 아니겠죠? 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사람은 잘 되면 어떤 마음 가져요? 교만해져요. 특이하죠. 잘 되면 교만해져요. 예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셨어요?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요, 그 예수 안 믿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안 믿어도 그래요. 근데 믿는 자도 그러잖아요. 아담부터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 할래. 굳이 내가 하나님 밑에서 고생할 거 뭐 있어. 나는 내가 하나님 할래. 그냥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 갖는다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 그게 교만한 마음이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군다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담이 지구한 거 아니겠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죽게 되어주고, 그 가정 어떻게 돼요? 예? 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난리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와 그의 주변이 다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왜 독자자가 있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면은, 자기가 홀로 왕 되어버리면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본인 주변도 다 망가져요. 성경은 아예 그냥 써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잘 되면, 누군가가 잘 되어지면 우리 어떤 마음 가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 누군가 잘 됐어요. 그럼 어떤 마음 가져요? 배 아파요? 이거 안 되는데. 일베베도 그랬거든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근데 그걸 제가 가지고 그걸 아니에요. 예. 배 아파하지 하지 마세요. 그 너무 할렐루야.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누군가 잘 되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를 따라가요. 잘된 자를 따라가요. 그를 의지해요. 거기에 종속돼요. 그거를 추앙한다고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구약 이스라엘이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주변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뭐 애굽,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을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스라엘이 따라가요. 저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심지어 뭐도 해요. 신을 수입해 쓴다니까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된 사람을 쫓아간다면, 예를 들어 그냥 직구로 할게요. 성공한 목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목사가 있어요. 그가 성공했어요. 큰 교회 이뤘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겠습니까? 의지할 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아예 성경 이렇게 쓰잖아요. 아담은 뭘로 되어져 있어요? 흙이에요. 먼지예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예요. 사람이 물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여타의 피조물에 비해서는 말할 수 없이 막강한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피조물이 하나님 되는 것은요, 아닌 거예요. 따르면 안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한계도 분명하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한계? 죄 아래 묶여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 없는 조상들도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한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계 있는 자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이런 표현 쓰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 썩은 동아줄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저 꼭대기에 잘 안 보이니까 저게 진짜 좋은 줄인 줄 알고 붙잡았지만 그게 썩은 줄이면요, 올라가다가 끊어져 같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다 끌려 올라간 사람들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선생님 그 줄 썩은 줄이에요, 그거 잡지 마세요, 여기 탄탄한 동아줄이 있으니까 그 동아줄 붙잡으세요 라고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람은 사실 의지할 바가 못 되는데, 이렇게 봐도 의지할 바가 아닌데 자꾸 그거를 의지하다가 결국에는요, 그 의지하는 바가 허물어지면요 같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엄청나게 해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장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의 죄를 다 까발렸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예전에 아브라함 8주 연속 까기 뭐 이런 설교도 했었는데, 그냥 하나만 할까요? 아브라함 대단하지, 하지만 걔 자기 부인 2번 팔아먹었다 썼다는 말이에요. 다윗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대단한 다윗도 성경은 주께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걔 지 위에서 자기 나라 버리고 와서 다윗에게 목숨 걸었던 장군의 부인을 빼앗기 위해 그 장군을 죽여버린 자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니까. 내 마음에 합한다고 부린 자라니까요. 그런 자의 죄를 다 성경이 까발리는 이유는 다윗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때 쓰시는 종이지, 한때 쓰시는 종을 너희는 하나님처럼 섬길까 봐 왜 그런 마음이 우리는 있다고요. 누군가를 자꾸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걔 따라가지 마, 걔 따라가지 마, 너희가 따를 자는 걔들이 아니야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다 이거예요. 죄 아래에 묶여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신다고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모세 잘 아시죠? 인류 역사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지도자예요. 왜? 무슨 근거로?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인구를 데리고 물 없고 양식 없고 쉴 곳 없는 광야를 무려 40년간 지나온 사람이에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못하는 거 이거는. 그런 대단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지도자를 성경은 아주 재밌게 써놨어요. 뭐라 써놨냐면, 그런 대단한 지도자가 제사장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모세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하나님 2가지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만 해. 심지어는 그 지도자도 왕도 아닙니다. 왕은 사울부터 나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 왕도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쓰는 종일 뿐이야. 너는 애굽에서 불러내는 자이고, 너는 가나안도 들어가면 안 돼. 넌 천국으로 와. 2가지를 다 안 시키는, 영웅으로 안 만드는 거야 성경은. 이 세상의 이야기는 뭐 위인전을 만들어서 위인을 만들어내게 하려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위인전을 읽어서 이 사람처럼 돼 라고 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도 위인으로 안 만들어요. 전부 죄 아래에 묶여있는 상태를 보여준다고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위인전의 위인은 여러분 가려놓은 거지, 그 연약함을. 찾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위인전 작가세요, 여러분. 기업가들 이야기 위인전 써주시는 분이에요. 보면 아유 막 바다를 갈러요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위인전은 어두운 부분은 가려놓고 성경은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사람 의지하지 마. 너희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서 분에 넘치는 교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망하든지, 또는 그 분에 넘치면 교만을 가진 자를 따라가다가 따라가는 자가 망하든지, 망하는 일이 발생되어지니까 너희는 사람을 따르면 안 돼 라는 걸 한다고요. 그러면 따르면 안 돼 정도만 하면 안 되겠죠. 따르면 안 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를 따라야 돼?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 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이 독식하시는 거예요. 안 나눠주고,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조금이라도 따라갈 것 같으니까 너희는 나만 봐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내가 인도할 거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야. 뭐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를 사망에서 건지고 너에게 생명을 주며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가장 복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야 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의 영광을 독식하는 걸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 느낌을 갖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려봅시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공격하던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사도로부터 복음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복음에 열심인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복음 정신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를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유명한 자가 있고 잘된 자가 있습니까? 그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는 주가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쓰시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구를 하죠. 저를 따르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과 같이 걸을지 않을 것이고, 제가 걷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럴 때에 너 도대체 어디로 데리고 다녔냐?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사는 거야? 아니, 너가 없어도 성도들이 예수만 봤다 그러면은 너는 잘한 것이고, 네가 있어도 성도들이 예수를 듣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잔뜩 들었다 그러면 너는 불충한 종이야. 저는 그 얘기를 죽어도 듣기 싫습니다.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만 얘기할 것이고 십자가만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이니까. 오히려 목사님 그 강은 건너지 마시옵소서.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간혹 저도 헷갈릴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부탁드려요. 그 강은 건너지 마. 할아버지 할머니끼리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건너지 마시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합시다. 복음이란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복음 받은 자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사람을 드러낸다면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만 자랑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그것만 얘기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자랑하다 보면은 반드시 큰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항상 복음이 그 일을 해왔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시고 복음을 자랑하시고 복음을 노래하시고 복음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